저희 교회는 본문의 말씀을 가스펠 프로젝트 주일학교 말씀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가 스데반이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또 목회자로서 조금 더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 좀 힘을 얻고 그렇게 할까 늘 고민을 하는데 하필 오늘 말씀이 스데반이 이제 잡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한데 순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반듯하게 잘 자라도록 옆에 여러 나무들을 덧대서 지지대를 세우고 그 나무를 잡아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또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잘 세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업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것은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려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먹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까? 깜짝 놀란 것은 먹방의 유튜버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먹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구나. 근데 이 먹방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순위를 10명까지 매겨 놓았어요. 10위부터 1위까지. 근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먹방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봤더니 한 달에 약 4억 5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먹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4억 5천만 원. 여러분 혹시 먹는 것에 자신이 있거든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챗GPT가 일상화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민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마음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그 고민과 나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면류관. 면류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쁨, 자랑, 상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써서 뭔가 승리했거나 뭔가 영광이 있거나 할 때 그 머리에 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면류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로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면류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인데 너희가 주 안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삶을 주 안에서 살아왔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면류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윗절에 이제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말씀 보고 사역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라고 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스데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 가운데 스데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8절에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선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이 함께 기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이제 모함하고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자유민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유민이라고 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거에 포로로 그 부모, 그 조상의 세대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그 후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것을 가로막아 서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영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린, 용의 목에 있는 여러 비닐 중에 거꾸로 나 있는 비닐, 그 비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늘 하나가 거꾸로 나 있어서 건드리면 굉장히 아픈, 그래서 용의 목에 거꾸로 나 있는 그 비늘 하나, 그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 건드리면 안 되는 약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유민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이 확장되어 갈 때 왜 그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 있는가? 그 이유를 보면 그것이 그들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교회는 힘을 갖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제 특검들이 발의가 되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연루가 되고 여러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정말 지도급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힘이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흘러가지 못하고 그 힘이 오히려 높은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그 권력을 유지하는 그 일 가운데 그 힘이 쓰여질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 힘이 마땅히 낮은 곳을 향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사용되는 그것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많은 권력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권력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과 정치인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낮은 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희생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영주권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스데반처럼 순교자로 부르시며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치인으로 삼으시면 정치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과학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이것 주시고 하나님 저것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저 앞에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파도가 조금씩 밀려오고 있는 걸 봅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을 이곳에 쌓아 놓아도 조금 있으면 그 파도가 밀려와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다. 들에 피는 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옆에서 함께 그들의 성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함께 나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성을 지을 수 있을까? 함께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파도가 순식간에 옵니다. 파도가 저 멀리 있었는데 놀다 보면 순식간에 파도가 밀려와서 때로는 신발이 떠내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물건이 떠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큐티 말씀 묵상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데반을 붙잡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삶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그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바꾸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스데반이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잡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잡혀서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본인이 이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그를 모함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알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 와서 그 한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가 기뻐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 비록 내가 순교자로서 내 생을 마감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그 현장에서 그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만족과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